그래서 기도하며 명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족 그래서 민족, 한민족, 민족 단위로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줄, 딱 한 줄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팜플렛을 전하고 SNS를 통해서 전하고 이런 이 전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뭘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주 간단한 몇 마디의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삶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반사하는 삶이다. 나타나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향해서 가십니까?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지요? 예,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 그대로 반사라는 말이 리플렉트죠. 리플렉트. 그대로 나타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우리 이금옥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과 예언 해석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가는 영상은 이제 퍼블릭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1번에 용이라고 그래요. 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속임을 이끌고 기만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그렇게 계시록에 돼 있는데 용은 뭐예요? 가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 하나님 거로 말하면 성부 아버지, 성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가짜 아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13장 3절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짜 아닌 바다 짐승. 바로 로마 천주교 세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가짜 악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대신한 악령.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 했어요. 13장 13절. 이것은 장차 미국에 행할 강신술, 성령의 아닌 악령의 역사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용과 바다짐승과 땀짐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성경에 가르치는 십계명이 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쳐진 십계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서적들과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상하이에서 만들어낸 천주교 교리문답에 소개되어 있는 십계명에 대한 것을 가져다가 올렸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같은 본문을 놓고 분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카톨릭에서도 처음에는 유다인 휠로의 분류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다가 5세기에 그랬어요. 5세기에 이르러 성 아우구스티노의 분류가 나타났는데 더 합리적인 이 분류가 차차 우세하여 그 후 카톨릭에서는 이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5세기. 5세기. 5세기라면은 401년부터 499년 그 사이에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분류한 것은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1, 2, 3, 4, 5, 6, 7, 8, 9, 10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분류를 했는데 이거에 맞게 캐토릭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주의를 지키고 세 번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왼쪽에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걸 나눠가지고 그래서 9개, 10개 이렇게 해서 캐토릭 천주교 식배가 5세기부터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위에 거기에 6을 보세요. 로마 교회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였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작은 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무리임을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이 뭐길래 이렇게 5세기에 그것을 일요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 또 한 면에 보면은 안식일과 진화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창조론이 나와 있어요. 창조론.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되었다, 계산되었다. 각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누가요? 설계자께서.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아시죠? 우연히 모든 종을 우연히 그랬대요. 우연히. 우연히. 한편에 금속을 모아놨는데 그것이 갑자기 차량으로 이렇게 되었다. 근데 금속 덩어리가 어떻게 차로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메이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자동차 컴퍼니, 자동차 자동차 회사가 그걸 만들었듯이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건 우연히, 진화론은 우연히.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이 진화론이 일어나서 창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거부하는 운동이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이 창조론을 대신한 진화론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종을 위한 공통 조상이에요. 아메바로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종류의 조상이 아메바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이 없듯이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넷째 계명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 했어요? 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안식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식일.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나님 여호와가 인으로 표로로 숨겨져 있는,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게 뭔지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보면 안식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쉼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랬어요. 구원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쉼과 평강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듯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맛본 사람은 그 쉼을 계속 유지하고 쉼을 갖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쉼을 맛본 우리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영원한 쉼을 미리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세컨 커밍, 다시 오심이 약속된 이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합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어떻게, how,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 우리는 정말 흙탕물과 같은 흉년이 들어 갈라진 저 밭을 보십시오. 논을 보십시오. 정말 흉흉하게 황폐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마치 누가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 살 때 있었던 흉년입니다.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우미 돋고 나무가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좀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된 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정말 윤택하고 피어나는 삶, 장미꽃이 피어나듯 백합꽃이 피어나듯 피어나는 삶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죽음 직전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의 삶이지만은 태양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윤택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시간,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구조.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몸과 마음과 관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구조. 예. 물론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예. 또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것은 몸이죠. 몸. 예, 몸.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도 신기하고 마음도 신기하고 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답게 예,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섞여 살고 가족끼리 살고 또 친구와 만나고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연속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사람은 몸과 마음과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예. 정말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흉년이 들어서 살 곳을 찾아가서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상처만 안고 예, 죽음을 맛보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그런 그 정말 뼈아픈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가 나빠지면 자 어느 것들이 비중이 가장 큽니까? 몸과 마음과 관계.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 신자와 신자들, 성도님들과 성도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런 그 연결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관계가 어떤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디어 흉년이 지나가며 그들이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기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지요. 룻. 예. 룻의 결심.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몸과 마음이 집약된 결심이 나타나 있어요. 결심.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다. 관계지요. 관계. 관계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고 모압은 사해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길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갈 때는 남편과 엘리멜렉, 말론, 기론 네 식구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곳에서 이민 가 있었습니다. 이민. 모압 이민 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마쳤다 하는 소식이 들으면서 그 당시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나오미 룻과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갈 때는 4사람, 올 때는 2사람.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내려갔을까? 그것도 이방인 땅인 모압 땅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결정하지만은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룻과 함께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양식을 구하도록 보내지요. 그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룻기 2장 3절. 여기 우연히 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런데 우연히 간 것 같지만은 우연히 아닌 듯 합니다. 아니죠.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됐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그랬어요. 누가 이거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내셨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입니다. 또 새로운 성도들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특별한 섭리로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다른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거두고 정말 어려운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기뻤고 감사했고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기 2장 8절이죠.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무리해서 떠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그래서 그 모인 보아스의 밭,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시 시모 나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 안식할 곳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안식할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75억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하여 여기 그 안식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예. 룻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가장을 주신 것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목욕하고, 목욕하고. 우리가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이제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너희는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거 물 침례, 완전히 잠기는 침례. 그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여기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여기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있는 밭, 노젓갈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울 때 예수님과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른 친족이 하나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물을 자의 책임을 행치 아니하면 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게를 형성해야 할 이러한 때 보아스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기업을 물어달라, 가장으로서 들어와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친족이 있다. 그러나 그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6번 보리를 담아서 시모에게 보내주지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우리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누굽니까? 오시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멸망에 빠진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생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오래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많은 해 동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불신이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들은 똑같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를 죄와 슬픔의 세상 안에 그렇게 많은 해 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해온 자들 중에 있는 불신과 세속화와 비헌신과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간의 불화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몸과 마음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불신과 세상을 닮아가는 것과 헌신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불화라고 그래서 불화.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쏟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사이에 있는 관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와 룻이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지요. 그게 바로 시형제 결혼법과 고엘법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근족 두 명이 등장을 했다 했습니다. 시형제 결혼법은 뭔가 하니 형이 결혼을 해서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 시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여 가계를 잇게 하는 것이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그러나 룻은 시형제 결혼법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말론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고엘법을 통하여 고엘, 친족 가운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는, 그래서 근족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이 아침에 룻을 돌려보낸 이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거 보세요. 놀랍습니다. 아침에 보아스가 이 일을 매듭지기 위하여 성문에 올라갔는데 누가 지나가요? 마침 그랬어요. 마침. 참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예?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사람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름 부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하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제 밭을 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는 10사람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보아스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밭을 삼과 동시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밭도 사지만은 누구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룻도 사야 된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오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보아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땅은 밭은 원하지만은 룻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본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젊은 룻에게 돌아갈 재산이 자기는 죽게 되면은 룻이 다 갖게 되니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한 짝을 던졌어요. 이것은 내가 할 권리 이행을 내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때 관습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근족 중에 무르기를 거절한 사람과 무르기를 원했던 보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고르지 않는다.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그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룻까지도 사서 그래서 사랑으로 보아스는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비웠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자신을 비웠습니다. 계산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나 예수님이나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비워서 겸손하게 따라간 모습을 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그 다음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그 법정에서 결정받듯이 증인들 앞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두 선언이에요.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한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 안에 들어온 룻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보아스는 이 선언을 그래서 3장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는 보아스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리니 해서 증인 앞에서 그래서 이제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예요? 오벳이지요. 오벳. 오벳. 여기 룻의 가계도가에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라오미, 오르바, 기론, 말론 이게 룻의 가계도인데
여기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얻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다음에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조상 할머니가 됐어요. 증조 할머니라고 볼까요? 그래서 메시아의 가계를 잇는, 예수님의 가계를 잇는 귀한 룻이 되게 되었습니다. 룻이 받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룻이 받은 행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룻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에요. 그것은 보아스의 사랑이었어요. 보아스의 사랑. 약점투성이였던 빈민, 과부,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었어요. 보아스가. 오늘 우리 약점투성이, 우리의 정말 모자라는 우리들, 멸시받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제2의 고향, 그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약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제2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믿음의 구원을 얻는, 그래서 결혼하여 오벳을 얻고 구원의 구세주의 가계를 잇는 놀라운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영생을 받게 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